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시력을 거의 잃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세 아들이 어머니가 나이 든 것을 걱정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기로 하고 누가 효도를 잘하는지 한번 내기를 증명해보자고 했습니다. 누가 효자인지.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붙여서 보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믿음이 좋아서 15년 동안 훈련해서 성경책을 줄줄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했습니다. 앵무새는 몇 장 몇 장 그러면 쫙 나오는 진짜 신기한 앵무새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아침내 어느 아들이 진짜 효자인지를 어머니가 결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고 집이 나한테 너무 크다. 둘째 아들의 선물도 거절합니다. 운전도 못하는데 승려 필요 없고 운전기사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선물이 가장 마음답니다. 내가 보내준 닭은 참 맛있었어. 뭘 줬다고 셋째 아들이? 15년 훈련시켜서 성경책을 줄줄 외우는 앵무새를 보내줬는데 홀랑 잡아먹었다니.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효도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는 거다. 내 생각이 좋은 게 아니라 부모님 보시기 좋은 거다. 그게 효도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이게 신앙이고 헌신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헌신이죠. 그러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 깊이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신앙이 성장하면 관심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관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바뀌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 때나 가서 빼고, 배고프면 울고, 빼고, 기저귀에다 울고, 자기밖에 막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점점 자라가고 인격 성숙해 가면서 남을 생각합니다. 어릴 땐 내 입 채는 거 바쁘는데 조금 크면 과자 주면 엄마 먹어 하기도 하고, 동생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장한 것이죠. 신앙도 성장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신앙이 어릴 땐 자기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내게만 복 달라고 그러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힘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 섬기려 하고, 이렇게 할 때 놀랍게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뭐 그런 거 바라고 한 것 아닌데, 내가 복 받으려 한 일이 아닌데, 내가 잘 되려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부족도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또는 포기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에 또 충성하고 또 복 주시고, 이게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헌신이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 하루는 수네면 동네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 집이 아니라도 쉴 곳이 있을 것입니다. 대집박지원사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하도 간곡하게 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 식사하고 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남편에게 말해서 이왕이면 방 하나 마련하고 침대, 책상, 의자, 촛대가 하다 해서 방을 하나 잘 꾸며줍니다. 일단 그 여인의 집에서 그렇게 쉬다가 너무 감사해서 뭐 어떻게 보답할 게 없나 하고 물어봤지만 자기는 뭐 필요한 게 없다고. 그런데 그 사환 기하씨가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불러다가 내는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전혀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대접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숨겨진 아픔과 문제를 아시고 구하지 않은 은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 헌신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엘리야사를 위해서 대접하고 방을 반대만 도는 것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잘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 개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사람을 도와준 것이고, 그것은 엘리사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린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누군지 알고 하나님과 공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겐 뭐가 필요하겠다, 하나님 일에 뭐가 필요하다 알고 그것을 채우는 거, 이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대했다가 다 망친 세 아들처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는 게 헌신이죠. 하나님,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 거기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뜻이 나라 이름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구하고 알고 그것을 하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를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필요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은혜의 갚부가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이 수냄 여인 헌신을 통해서 참된 헌신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이 수냄 여인 헌신의 특징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헌신.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엘리사에게 간청하고 권해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신앙생활의 최고는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 가장 기뻐한 신앙은 자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의도와 사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전 헌신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성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15절은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한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이제 책망받고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이게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장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나도 이제 책망받고 내가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걸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어린 목동으로 시골 촌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니까 정욕이 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구원이 식어지니까 뭐라고요? 자원한 심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감사해서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날 교만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은혜의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심령이 정욕이 끌려 죄를 짓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라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라는 심령은 같이 갑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살아있으면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이게 식어지면 하기 싫습니다. 시켜도 안 합니다. 시키면 할 수 없이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누가 시켜야 합니다. 누가 하래야 합니다. 뭐 할지 모르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에는 훈련과 훈련이 필요하지요. 정말 주를 위해 한 장은 있어도 잘 모르게 훈련받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스스로 봉사합니다. 스스로 헌신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사랑해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무엇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스스로 자기를 챙기기도 하고 알아서 이제 가족을 돕기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성숙하고 성장하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는 감사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저는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남의 교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오래전에 저희 동네에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할 때입니다. 그 옆에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그 교회 질터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해서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안수사람들이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가끔 멀리 있지 않은 교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절대 교회 이름 얘기 안 합니다. 신앙은, 진짜 신앙은 힘들다 하지 않고 즐겁게 합니다. 자원해서요.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서 성막시에 이를 때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렇게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무엇을 위하여 걸어간 무엇을 예물을 가져서 되었게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살마다 금금으로 되었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를 실을 잡았으며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 되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신성이 영이 기뻐서 감동받으면 한 시간 동안 말을 못해. 자원하여.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이지. 생각해 보세요. 야곱 때 애굽으로 돌아와서 400년 지나면서 민족되었는데 요새 모르는 애굽 왕이 일어나서 그냥 박해하고 남단 다 죽이라 그러고 노예 생활하고 이 곳곳에 있는데 노동에 강제노예 노동하고 뭐 엄청 그 절망적인 삶을 살아 있었는데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꺾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 갈라주시고 건너주시고 가나안 땅하게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성막을 짓자 그럴 때 다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 성대 모습이에요. 역사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드리겠느냐? 그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립니다. 백성들은 자원해 드렸으니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해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원합니다. 역대 29장 1번 이런 게 말씀 나와요. 우리가 무엇으로 드렸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 중에서 받은 것 중에 드렸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린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 지을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금은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많이 받게 하시고 그거 드린 것이죠. 자기 노예가 무슨 금귀걸이가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2절에도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 위하여 복을 받는 줄이냐. 예수님 성을 다 건축하고 들어가 살아야 될 때 아직도 이 생활환경이 좋지 않을 때 자원해 드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새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한 양무리를 부득이함으로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주사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를 생각하면 뭘 못하겠나요? 그 구원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헌신함으로 기뻐 복 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점점 깊어지는 헌신. 점점 깊어지는 헌신.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멀다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점점 발전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라고. 그러다가 점점 발전돼 이제 방을 만들어 놓고 언제나 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 솥에 필요한 가구를 다 갖춰 놓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엘리사가 처음에 강건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수시로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 섬김이 발전되는 것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잘합니다. 사랑은 생산적입니다. 사랑은 할수록 늡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섬김도 깊어집니다. 사랑하게 섬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섬기게 되죠. 신앙도 봉사도 할수록 늡니다. 진정 헌신과 충성은 점점 깊어지고 발전합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봉사도 좀 늘어갑니다. 정말 감사 기뻐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늘어난 만큼 헌신과 봉사도 늘어나고 깊어지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이 깊어지고 발전 헌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방해한 것들이 참 많아요. 가장 큰 마음이 뭔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자랑이 뭘 더해? 데살로니가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난다. 너희의 믿음이 오나가다 소문났다. 너희 때문에 이로 격려하다. 아주 자랑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지 않고요. 더 많이 힘쓰라. 왜 그런가요?
여전히 박해가 많아서 긴장 풀면 안 넘어진다고요. 여전히 유혹이 많아서 아차하면 더러움에 빠진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쇠고다, 본이 됐다, 다 퍼져갔다, 소문 들었다, 너희 때문에 위로받았다, 힘을 얻었다, 이렇게 격려해놓고 그만하면 잘하는 거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 경건회에서도 또 우리 당회에서도 나눴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 기뻐 하신 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진정한 신앙은 점점 더 많이 힘쓰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이 힘쓰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다 믿음이 뒤처지게 됩니다. 수많은 이 신앙에 대한 공격과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는 건 사실은 나를 지키고 내가 살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살아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이 왜 점점 더 깊어졌을까요? 점점 섬김과 헌신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 헌신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에는요, 그 하는 사람만 아는 그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주를 섬기는 헌신에는요, 헌신하는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중독돼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섬기면서 정말 그 깊이 오는 그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수백 명 놀고 설교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 설교는 목적 다 한 거라고. 한 사람이. 주님의 일에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고 어떤 방향에서 계속해서 점점 그 헌신이 선과 깊어지고 발전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헌신을 쉬지 않는 사람들, 봉사 헌신이 깊어진 사람들은 거기서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엘리사를 한 개인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이 항상 우리 일을 진행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이분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 이분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잘하고 더 열심히 더 많이 알렸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내 헌신과 봉사 별 볼 일 없고 작아 보여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실입니다. 일이 많고 적고 크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그 헌신은 남들 복 작아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작은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또 이루고 주의 길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다.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인간은요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하면 모든 일 다 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의미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점점 더 잘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부족해서 보이더라도 나의 한 번의 헌신과 순종,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달고 하나 또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점점 더 깊어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심한 헌신. 세심한 헌신.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냐? 이 여인이 엘리사 성경에서 세심한 배려, 전의 성경은 세밀한 관심이라고 했어요. 그가 엘리사를 대접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정성껏 세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뭘 필요할까? 작은 방이 필요할까? 이번이 필요할까? 책상이 필요할까? 의자가 필요할까? 세밀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엘리사가 감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엘리사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부터 다니면서 자기가 당동들 다 지나가는 거 보고 피곤하지 잠시 쉬면서 식사하겠고, 그러고 더 나가서 세밀하게 살피어서 세심하게 편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줬던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세밀하게 살핍니다. 사랑하면 궁금증이 생겨요. 그가 누군지 더 알고 싶고, 그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뭐가 필요한지 자꾸 알고 싶어져요. 상대방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그냥 대충 합니다. 나이 넘었는데 뭔가 피조물로 성경을 외우는 앵무새 사줬더니 잡아먹어 버리자. 세밀하게 살피지 않아서 하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주기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나?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뭘 좋아하시나?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이걸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 일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한 관심 가지고 세심하게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나라 위에, 주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섬겨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헌신.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한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냐. 엘리사가 이 여인의 그 섬김에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자원을 차려주니까 뭐 보답 좀 해야 되겠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헌신한 거라도 너무 고마워서 야 오라 그래. 뭐 필요하냐고. 내가 왕하고도 친하고 사는 시간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여인이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저는 저희 백성과 함께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자에 필요한 거 없어요. 당시 엘리사는 그의 말대로 마음대로 들으려 왕과 친했고 지도에 친했습니다. 이 여인이 말만 하면 뭐 다 들어줄 수 있었어요. 웬만하면 다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왕과 가깝다고요? 사령관과 가깝다고요? 그러면 뭘 둔 걸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작할 땐 순수하게 했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바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만큼 했는데 뭐 좀 좀 대우해줘야지, 뭐 좀 봐라 이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순서히 시작했다 나중에 뭐 안 알아주네 뭐 어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택시 운전하는데, 콜택시 하는데 이상한 그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병원 가고 법원 가고 통역해주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 동생은 서울에서 사모님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뭐 교인이니까 가서 뭐 영어 통역도 해주고 뭐 변호사 만나고 검사 만나고 다 따라해 줬죠. 근데 얼마 후에 그 동생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전 나오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왜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감사하고, 더군다나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알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안 그래서 나왔대. 참 별 희한한 거 나왔어요. 교회 나와 안 그래서 나왔대. 그러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예배 끝나면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서 교회 청소를 다 합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몇 달쯤 지나다 이 친구가 삐져가 교회를 안 나오다가 왜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하고 노인 아버지 둘이서 그렇게 청소하는데 교회는 안 도와준다고. 노인네 보고 청소하는데 나 그냥 간다고 삐졌어. 뭘까요? 안 알아준다고. 시간 좀 지나다가 순수하게 은혜 감사해서 자랑한 마음이 식어지고 변질된 거예요. 그 친구 은혜도 경험했어요. 막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막 배가 아파, 밤새서 못 나오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파도 가야지 그러고 끌고 나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그래요. 오늘 났어요. 뭐가? 설교 듣다가 아픈 거야. 그때부터 안 아파. 그것도 또 이상해. 그 친구 나오라고 안 그랬는데 교회 나오고, 안수 안 해줬는데 말씀 듣다가 병이 나고,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더라고요. 안 알아준다고. 조금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친구 다시 끌어내려고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시작은 순수한데 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 2, 3여전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분들이요, 변함이 없어요. 없어서 얘기인데 변함이 없어. 있어도 얘기인데 변함이 없어. 진짜 신앙은요, 변하지 않아요. 순수함, 변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은혜 받아서 주님 사랑하는 건데, 은혜 감사하는데 안아주고 어때? 주님만 알지면 되지 뭐.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식과 주인공의식이 있어요. 주인의식은요, 이게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 모든 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당연해요. 안 알아도 괜찮아요. 내가 내 일하는데 무슨 알아줘. 내 집이 내가 하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주인공의식은 달라요. 내가 주인공 돼야 잘해. 내가 회장 때는 잘해. 회장 아니면 안 해. 너가 나 알아주면 잘하는데 안 알아주면 안 해. 이건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뭘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드러나고 칭찬하고 인정받는 일에는 목숨 거하는데 아무리 해봤자 태도 하나 일은 하지 않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인의식, 남이 안 봐도 몰라줘도 드러나지 않고 칭찬하도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 교회 일이니까, 우리 주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워져. 내가 뭘 잘했다고 칭찬하냐고. 참된 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옛날부터 한국교회 내려온 이야기, 믿음의 중에 가장 큰 병은 섭섭병이라고 그러죠. 섭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회장님이 전화도 한 번 안 하죠. 이렇게 열심히 장로님이, 위원장로님이 수고하는데 말 안 하면 커피도 안 와서, 그 쓴 커피가 뭐가 얼마나 비싸다. 우리 교회 카페는 딴 데보다 반값인데. 그 섭섭병이 들어가면 이제 영적 큰 질병이 들어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괜찮은데. 요한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명언하였다고 종에게 삼사하겠냐. 한 집의 종이 바로 종일 밭에 일하고 들어왔더니 주인이 수고했다고 앉아서 주인이 밥 차려줘요. 됐어, 내 밥 차려. 여기 너 서 있어. 밥 먹을 동안에 물 떠오고 잘 서 있어. 종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살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수고한 다음에 전 한 게 없어요. 전 쓸모없는 일꾼이에요. 그냥 해봤자 할 일 한 것뿐이지 뭐 사랑한 거 내세울 거 없어요. 난 할 일 한 것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은 애 갚기에는 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열리사가 하나님 사는 걸 알고 그를 대접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엘리사 하나님 사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왕도 상대하는 최고의 선지자인데 다 알죠. 그러나 이 수년 전 그 엘리사를 섬긴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를 보게 됩니다. 윌리엄 바클렉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 비추어 자기가 할 일을 찾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비추어. 오래 뛰어넘게 적으세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 비추어 자기 할 일을 찾는 것이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 어떻게 있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과 피 흘려 죽으시고 보라하심을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오늘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니 나온다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내가 뭐 할지 안다고요. 그게 보이고 깨달아진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갚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내가 뭐 할지를 알고 그걸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헌신과 충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헌신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일꾼 삼으신 것은 은혜 갚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갚을 기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은혜 갚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찬송가 216장 가사가 있지요. 성자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칠까. 4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리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142장 있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들고 없어서 이 못 맞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진정 헌신은 조건이 없습니다. 바란 게 없습니다. 은혜 갚는 것이고 은혜 갚을 기회 주시는 것이고 은혜 갚는 건데 또 상급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크기에 받은 사랑 크기에 조건 없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에 만족하고 주를 섬기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 북부 로체스터에 나래가 폭포에서 내려오는 큰 강이 있습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여기서 수영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급류수를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시면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너무 피곤하지만 애가 죽으니까 얼른 달려 들어가서 애를 건져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대요. 이 사람이 피곤하다고 누가 하겠지 하고 안 뛰어들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요. 많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내게 큰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바란 건 아닌데 그냥 했는데 생각지 않게 내게 축복과 은혜가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조건 없이 한 건데 그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거 바라고 한 거 아닌데요. 은혜에 감사해서 한 건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엘리야는 수염 여인의 호의를 보답했지만 아무것도 필요하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기하시 말합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엘리사가 그를 오라고 합니다. 그러 말합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여인은 말도 안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주 속이지 마옵소서. 놀리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다 끝난 일이에요. 나도 늙고 남편 늙었고 언제 그 애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한 사람은 다 아들을 낳을게요. 주님이 아들을 낳을 것을 포기했고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은 나이 나지 못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미 끝난 일이에요. 불가능해. 포기했어요. 가슴 깊이 묻어든 아픔과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끄집어내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아픔과 소원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모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내 하나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도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거 원한 거 아니지만 내 중심 받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하늘의 상급이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5주를 전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먼 미래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이소민양처럼 복주신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 뜻을 알고 하나 필요를 알고 헌신합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감사해서 자원에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깊어지는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할수록 점점 더 기뻐하죠.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만큼 더 깊어지는 헌신, 더 잘 섬기는 믿음 되십시오. 세밀한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작은 부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섬겨서 인정받으십시오. 도구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 감사에 조건 없이 항상 기쁘지 않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을 띄워주세요. 네, 다윗의 시래요. 112편. 원고 있는데 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다.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다. 여기서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복이라고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죄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다.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이 무겁게 억지로 혼날까 봐 지키는 거냐? 즐거움을 지키는 사람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다. 물질도 주신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게 한대. 이에 공통되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 온전하여도 널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바울은 예수 전하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가이사랴에 잡혀 있을 때 총독이 와서 그를 신문할 때 복음을 쭉 내세웁니다. 그러자 그 총독은 합니다. 너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았구나. 내 말 학문이 너를 미치가 했도다.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았어. 그때 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고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한테 미치기 원합니다. 말하는 거죠. 미쳐야 미칩니다. 신앙은 예수께 미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제대로 미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나 하지 않으려 해도 십자가에서 나를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나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감사해서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게 두진 않아요. 막 밀어붙여요. 그게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밀어붙인다, 강권한다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바치죠. 목숨 맞다는데도 달려가죠. 미쳐버렸어요. 요즘은요 미친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예? 미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페셔널, 전문가. 뭐 어떤 물건 하나 만드는데 30년, 40년 그냥 꾸준히 한 사람 이러면 뭐라고 해요? 생활의 달인? 달인이라고 그러죠. 달인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미치면 나중에 인정받아요. 요즘 박사, 만물 박사가 아니라 한 가지의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 가려고 이렇게 나서면 친구들이 예수쟁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종토에는 같이 잘 놀았거든. 내가 지들 딱지를 많이 따서 그런가? 예수쟁이 나온다. 기분 되게 나쁘다. 왜? 뭐 땜쟁이, 미쟁이 막 욕 같았잖아요.
옛날에 다 천시죠. 그러나 쟁이라면 한글 장인을 뜻입니다. 전문가, 익스퍼트, 프로페셔널 뜻입니다. 나중에 나이 드니까 아니까 저것들이 나를 예수 전문가로 알아봤구만.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오늘 신화는 1, 2, 3 여전도에 여러분 좀 짠해요. 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잊어버려요? 27년을 같이 왔는데 여러분 헌신과 수고 제가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 평생 헌신하고 지금은 헌신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힘을 크게 즐거워하고 헌신한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선의 복 주시고 물질 복 주시고 나누어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요즘 들어서 참 내가 부족하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된다. 제 부족감을 철저히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을 애쓰지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은혜로 되지 사람 노릇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동역자이지요.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동역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명의 동역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비전을 내 사명으로, 담임 목사와 함께 수리 계신 비전을 내 사명에 받는 그 사람. 정말 내가 이 사명한 자, 이거 결단하는 자, 이게 사명의 동역자죠. 믿음의 동역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상황이 어렵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신 사명을 하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 되겠어? 힘들어, 어려워, 상황 봐, 불가능해, 어려워, 못한다 아니라 하나님 사명이니 하나 하시면 신다고 나가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하나님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영원고등학교 최관우 목사님이 이제 정년 좀 일찍 퇴임하고 이제 이 스쿨 처치 임팩트라는 그런 청소년단체로 가신다고 그래. 내일 모임 있다고 그래. 근데 그분이 퇴임하면서 쓴 글에 이러거든. 사랑하면 기도한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같은 사명 가지고 같은 비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 사명 동역자, 믿음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수년처럼 자원에서 헌신하고 더 깊어진 헌신, 그리고 세밀한 헌신, 조건 헌신으로 충성해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 주시고 자손들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123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밤에 다시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 헌신하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 기뻐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수넴 여인처럼 자원에서 헌신하고 점점 더 깊어진 헌신으로, 세밀한 헌신으로, 조건 헌신으로 주님을 섬겨 은혜를 갚으며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면 주께서 아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뻐함으로 즐거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손들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환산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고 복 받는 믿음대로 꾸어가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